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를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밝히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 30절 저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몰입하는 자가 선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몰입하는 자가 선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사무엘하 2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기술하면서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다윗에 대해서는 유독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만큼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세상의 어떤 왕들의 전기를 봐도 그 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기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왕이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가 어떠한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였는가,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자칭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는 보통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그의 밑바닥까지도 모두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21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다루면서 22장에 들어서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고백으로 전환이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셨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셨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나의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애워싸움을 당하거나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막다른 길까지 갔었어도 그곳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분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했을 때도, 자신이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됐어도, 물론 잘했던 때도 있었지만은 잘못했던 때도 적지 않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22장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분만이 하나님만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뒤로 가면 24장에 가면은 또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가 삶에서 함께 했던 것은 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 죄를 범하게 돼서 그가 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것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오직 내 주 대신 하나님께만 나는 몰입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삶에서 언제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한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아뢰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을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정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정죄감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될 때에도 나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나의 능력이나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몰입하며 그분한테 감사를 고백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저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몰입하는 자들만이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삶에서 직접적으로 늘 언제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약 지난 2주 동안 마가복음 5장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갔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나 치유의 능력이나 또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전적인 선행하시는 은혜와 응답하시는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치유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모두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냥 저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단지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만 믿고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갔고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손을 잡기를 원했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베풀어 줄 수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깊이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연구를 하면서 보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밥 벌어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깊이 관계를 가져가는 신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마귀만큼 사탄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론 저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즉 실제적인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살아갈 때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행하시는 은혜와 또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가장 절망적일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했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는 내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는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읽고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나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그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내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경험을 은혜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님, 여전히 제 안에서는 세상적인 부분과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오로지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묵상하게 된 이 새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미사체풀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께만 몰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는 나의 인도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만 오로지 몰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걸어가는 그 어떤 길,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아도 또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먼저 선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하시지는 않았어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나에게 선하게 적절하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은혜가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오직 주님께만 몰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오늘 이곳에 고백하고 있지만은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동일한 사건을 갖고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18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걸 권면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동일한 삶의 고백이요.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또 그 베프티스트 이사회 거기 같이 함께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의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지방에까지 어젯밤 늦게 지방에까지 이렇게 다녀오시느라 오늘 이제 그 건강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댁에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멘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곧 있으면 인도네시아 멘토링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는 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저희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선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또는 우리를 정말 연금같이 단련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늘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아가며, 정말 우리를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가 주님께서 선행하시는 은혜와 응답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저희가 침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미사치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